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끝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유초등부 성경학교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어린 학생들이 또 많이 날씨가 춥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으로 또 변화되고 또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겨울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성준 선교사님 폐에 남아있는 혈전이 빠르게 용해되고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치료받는 과정 중에 김현정 선교사님이 사역을 대신하는데 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팀이 예배를 잘 인도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또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한결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백성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의지하며 주님 손에 이 나라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이 새벽에도 고백하오니 주님 품을 파고들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유초등부 성경학교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린 학생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모든 프로그램과 일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양육되어지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기도하면서 또 영혼들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안성준 선교사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폐에 남아있는 모든 혈전이 빠르게 용해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김현정 선교사님, 우리 안성준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사역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팀이 예배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또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입술을 열어, 심령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영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영을 열어 주님을 갈망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자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내 각 성에서
걷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12장인데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고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들에 대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계속 또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땅을 소유하고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며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에 동참하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유보다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보다는 존재에 더 관심을 갖고 의미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제 거기에 하나님은 목적이 있고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보다는 소유에 관심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좀 빨리 얻을까? 가나안 땅 언제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우리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더디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땅을 소유하고 누리고 가지는 것, 그것이 더 이제 관심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존재로 존재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관심이죠. 이 땅에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공로로 거룩한 백성 성도로 구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이 땅에서 구별하여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신명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우리도 존재보다는 소유에 관심이 많아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많이 어떻게 하면 누리고 가지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살까, 소유에 더 관심이 있을 때가 사실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역사는 반복되고 인생은 반복되는 것처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이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은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소유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존재의 의미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남은 자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갈까에 더 마음 쓰고 또 고민하고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남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텐데 그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가 평생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삶,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 첫 번째 무엇이냐? 2절 또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삶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삶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삶도 우리의 삶의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절하고 마음 쓰고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4절 계속 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방 민족들처럼 여기저기 우상 두고 섬기지 말고 그렇게 행하지 말고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지금은 성막이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그곳에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 드리고 거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삶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방인들이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나무 아래 쓰든지 온 사방에 흩어져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하는 것들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성막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되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속해 있는 온 가족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섬기는, 찬송가 559장인가요?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러니까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가정이 되어지는 것, 이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가족이 온전히 예수만 섬기고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개인과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너희가 여기에서는 광야 40년 동안에는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사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내용들을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13, 14절을 좀 보실까요? 너는 삼가,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이방 민족들이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나무 아래서 그렇게 아무 곳에서나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뭐 제사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상 숭배를 우리 앞에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 스스로 타락하여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처럼 따라가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해서거든요.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뭐 온 사방천지에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에서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8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의 생각과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별된 백성의 삶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자기 소견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살고 행복한 삶이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삶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내 소견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삶이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요,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사사기 350년이 영적 암흑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350년의 영적 암흑기인데 그 사사기의 핵심 요절 구절이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 24절 말씀이거든요. 그때에 그 백성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핵심 말씀이거든요. 왕이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백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누가 왕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왕 돼서, 내 자신이 왕 돼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삶을 사니까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사실 사단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께 매여서 그러냐? 네 스스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소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요, 내 소견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를 변화시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튜닝하고 변화시켜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뽑아내고 소유하며 살아갈 것이가 본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변화시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갈 것인가가 신앙의 본질이죠. 자기 사견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그래서 사람들의 자아가 커지고 자기 소견대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이 커지는 시대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마지막까지는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너희들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예배하는 것, 먹고 사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시면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제사와 제의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 말고 식용을 위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피는 먹지 말고 땅에 물처럼 쏟아부으라. 왜냐하면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는 생명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리고 쏟는 용도로 사용하고, 너희들이 식용으로 짐승을 잡을 때는 그 피를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피를 바르고 뿌리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니까 너희들이 그냥 짐승을 식용으로 먹을 때는 땅에 쏟아부으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16절에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목하고 싶은 건 제 눈에 들어온 건 19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이제 서원제와 낙헌제 드리고 그 고기를 먹고 나눌 때 너희의 가족들 또 너희 집안에 있는 노비들, 노예들, 종들과 함께 나누어 먹되 너희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까지 챙겨서 함께 나누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왜 그렇죠? 레위인들은 기업을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드는 11조와 헌물을 통하여서 또 백성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삶을 영위해가는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성읍에서 먹고 마실 때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잊지 말고 챙겨주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레위인도 지금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은 구약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목회자들도 전적으로 사역에만 헌신하고 다른 어떤 생계나 또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공개하고 섬겨주시는 그것으로 전적으로 생활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희는 삶과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도 먹고 마실 때에 목회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나누고,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하면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섬겨야 될 사람들 기억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열어가면서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사는 것보다 어떻게 존재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마음 쓰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마음과 또 심령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